안녕하세요. 중년 파파의 중년입니다.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김도영입니다. 똑똑한 말씀.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오늘 전도사님께서 요셉이란 주제를 통해서 말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집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질문이요. 어릴 적 꿈이 있으셨어요? 제가 저희 또래에서 꿈이라고 하면은 좀 세대별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과 함께 대통령을 꿈꿨던 시간이 있었고요. 장관, 박사님 이런 꿈을 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장성하면서 현실과 벽에 부닥치면서 다 포기하고 현실적인 꿈을 꾸게 되었죠. 오늘 요셉도 비슷한데요. 어릴 네. 때 요셉이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꿈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루게 되는 요 요셉의 삶. 네. 그 요셉의 삶을 오늘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사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과정보다 그 꿈을 이루고 나서 요셉이 무엇을 하는지가 훨씬 더 많은 분량, 3배 넘게 가까운 그런 분량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꿈을 이루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 특히 청소년들에게 집회 때 설교했던 내용인데 네. 꿈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 꿈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꿈이 목표가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꿈이 목표가 아니고 꿈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꿈도 도구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보고 싶은 거는 그래도 요셉이 어떻게 꿈을 이뤘는가. 요셉이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꿈을 이뤄냈는가. 그 과정들을 좀 간략하게 오늘 살펴보고 싶어요. 너무 오늘도 매우 궁금하고 흥미진진한데요. 먼저 예.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먼저는 요셉은 한 번도 꿈을 붙들고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던가요? 네. 요셉은 한 번도 꿈을 붙든 적이 한 번도 꿈을 붙들고 산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고 네.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성경에 보면 그제서야 어릴 적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렇네, 진짜. 그러니까 한 번도 꿈을 붙들고 산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저 하루하루 정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냈습니다. 요셉이 처음에 억울하게 가족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노예로 팔리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 청소년이. 노예가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조선시대를 떠나가지고 과거의 노예 제도를 보니까 거의 말하는 짐승을 노예라고 했는데, 그런 아무런 자기의 주권이나 자기의 의지가 담겨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꿈을 꿀 수 있다? 그냥 하루 살기도 벅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사람들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 그러고 또 그런 꿈을 붙들고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을 붙들 사치조차 부릴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꿈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러네요.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집에서 거의 왕자 대접을 받았잖아요.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어떻게 노예로 팔려와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었겠어요, 요셉이. 너무 그냥 좌절감과 저였으면은 진짜 그냥 죽어버릴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 나중에 가정 총무가 되죠. 그 집에서 주인 외에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좀 살만해졌어요, 요셉이. 이제 내 힘으로 좀 살 수 있게 됐다. 맞아요. 노예로 팔려진 싶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정 총무가 되죠. 총무가 되고 나서. 그리고 그날 보디바르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감옥에 되죠. 가죠. 진짜 실수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참 진짜 얼마나 황당하고 이런 어렵다. 기구한 삶이 있을까? 어, 근데 심지어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저였으면 또 죄수인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다 포기하겠죠. 이게 뭔가 이제 일이 풀릴 것 같고 삶이 좀 안정됐다 싶으니까 완전히 그 바닥 이 아래의 지하까지 떨어지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소망 없는 삶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죄수였던 요셉이 죄수를 관리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잖아요.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맞아. 성실하게 그 주어진 삶을 잘 살아냈던 거죠, 요셉은. 아, 중요한 것은 한 번도 꿈을 붙들지 않았어요, 요셉은. 꿈을 떠올릴 만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막연하게 꿈만 붙들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보다 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너무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 하루하루를 잘 풍성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 사실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니까요. 맞죠. 네. 사실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 기름 부으실 때 다윗이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냥 양치고 있었죠. 양치고 있었습니다. 예. 기름 부으러 다윗의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맞아요. 양치고 있었다. 맞아요. 다윗은 한 번도 내가 왕이 되어야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냥 양치는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얘기해 준 장면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을 기르는 중에서 다윗을 이끌어내서 이스라엘을 맡기셨다라고 하거든요. 그 양치는 일을 너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했던 다윗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을 맡기셨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기름 부으러 갔던 사무엘 그 자리에도 없었어요. 그냥 양치는 자리에. 맞아요. 모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야 그런 꿈이 없었어요.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도 이제 그 장인어른 집에서 양치고 있었죠. 심지어 자기 양도 아니고 맞아요. 광야에서 예. 양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맡기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주시냐면요, 지팡이 주시거든요. 네. 그 지팡이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모세가 양을 칠 때 썼던 그 흔한 지팡이. 맞아요. 나무죠, 나무. 네, 모세의 그 일상을 충실히 살아냈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 나무 지팡이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얼마나 잘 살아내는가, 그 충실히 살아내는가,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충실히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성경에 네.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들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든 상황이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간다라는. 그래서 요셉의 상황을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쓰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 속에서 뭔가를 배우게 하셨다라고 많이 해석도 하고 바라봐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맞지만 다르게 바라보고 싶은 건요. 사실 섭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대신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늘 얘기해요. 맞아요. 주권. 주권이라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해내시는 것. 아멘.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아멘. 그 관점으로 요셉의 삶을 바라본다면 요셉이 가족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쓰고자 하시면 그럼 밑바닥에 있는 인생도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보여주는 삶이 요셉의 삶이 아닌가.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지만 충실하게 살아낸 그 성실함, 책임감,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야,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관점으로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조금 길이 보인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의 어떤 무대 가운데서는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지위가 있고 스펙이 있고 좀 더 남들보다 더 나은 상대적인 비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비교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 좌절하고 넘어지고 조금 더 누군가보다 잘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라는 관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관점은 그런 꿈이 아니고 꿈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충실히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주목하고 네. 존귀하게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야, 오늘 또 정말 저 긴팔 입었지만 닭살이 돋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이 제가 듣기에는 어렵고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깨어서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루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지 않으십니까? 다음 시간은 오늘 못지않게 더 풍성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소망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